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30장 22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30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이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어제 읽은 30장 21절까지에서 우리는 물두멍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두멍은 노수로 만듭니다. 성막 마당들에서 물두멍의 위치는 성막과 번제단 사이입니다. 물두멍은 이름 그대로 물을 담아놓는 큰 대야이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임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들은 물두멍에 담긴 물을 가지고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손과 발에 묻은 이물질 등이 성막 안팎으로 배치된 제2기구들에 닿아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사장들의 마음과 영혼도 먼저 철저히 씻김 받아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제사장 목장이 제사장이라고 불려지는 이름값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속에 숨겨진 죄악과 어둠, 욕망과 욕심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숨겨줄 수 없습니다.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임무를 시작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22에서 33절까지의 단락은 거룩한 향기름에 관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라고 지시하신 거룩한 향기름의 재료들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23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솔직히 저는 23절, 24절에 나온 향품 재료 이름들이 좀 낯설다 보니 우리말인데도 한 번에 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여러 한글 성경 중에 두란노에서 출판한 우리말 성경은 요즘 현대 우리말로 오늘 단락을 번역해 놓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23,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제일 좋은 향품을 가져오너라. 곧 몰약 500세겔, 그 절반인 250세겔의 향기로운 계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개수나무 500세겔을 성소 세겔에 따라 가져오고 올리브 기름 1흰도 가져와라. 거룩한 향기름의 재료는 몰약, 향기로운 계피와 창포, 개수나무입니다. 참고로 250세겔은 요즘 무게 단위로 환산하면 2.85kg 정도이며 500세겔은 2배이니 약 5.7kg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기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의 무게 총합은 1500세겔이므로 약 17kg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거룩한 기름의 제조법을 살펴볼까요? 우리말 성경으로 25절입니다. 너는 이것들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 때 향 제조법에 따라 섞어 향유를 만들라. 이것은 기름 부을 때 쓰는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무게가 총 17g에 달하는 4가지 재료들에다가 올리브 기름 1흰, 즉 3.6리터 정도를 섞는 것으로 시작하여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거룩한 기름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지시하셨습니다. 셋째, 거룩한 기름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일까요? 26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이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제조법에 따라 만들어진 거룩한 기름은 제일 먼저는 회막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즉 법궤에 발라야 합니다. 그 다음은 성소에 있는 떡상, 등잔대, 분향대에 바르지요. 그리고 성막을 나와 마당에 있는 번제단과 번제단의 부속 기구들, 어제 읽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기름을 발라줍니다. 초대 제사장과 초대 대제사장 그리고 초대 제사장으로 섬길 이들에게 기름을 그들의 머리에 부어야 한다라는 규례를 우리는 며칠 전 제사장 위임식 단락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자, 넷째로 거룩한 기름을 성막 제 기구들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발라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9절에 나온 것처럼 그 기름이 성막과 성막 안 모든 제2기구들, 심지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시켜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불순물로부터 구별, 죄로부터 구별을 말합니다. 죄로부터 구별된 이들은 하나님 앞으로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제사장 임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거룩한 기름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경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2, 33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특별한 기름은 오로지 제사장으로 사역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부어져야 합니다. 이 특별한 기름의 향이 좋다고 하여서 제사장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그 기름을 부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거룩한 기름을 위해서 언급한 사항과는 또 부합하지 않는 목적과는 상관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기름을 만든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어서도 안 됩니다. 만일 자의대로 거룩한 기름을 만든다거나 제사장 외에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이 있다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라고 지시하신 기름이 부어진 것들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기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에 신비스러운 마법이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엘리야가 한센병을 갖고 있었던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들어가 목욕을 하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나만 장군은 처음에 투덜투덜했습니다. 목욕을 해서 나을 거라면 우리나라의 요단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깨끗한 강들이 많다고, 이 더러운 요단강이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나만 장군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요단강에 들어갔고 그의 피부는 어린아이처럼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요단강이 다른 강에는 없는 치료 성분을 갖고 있어서 나만 장군이 남을 입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가지고서 나만 장군의 병을 낫게 하고자 하셨기에 방금과 같은 치유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거룩한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름 자체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특별하고도 신비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제조법에 따라 만들라 지시하신 이 기름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기에 또한 그 기름이 부어진 사람들과 사물들은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기에 기름, 그 물건,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모두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성, 물이 도, 한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하나님께 죄송한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친구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통제받지 못한 채 내 안에서 욕심과 욕망,
본능과 욕구, 남에 대한 질투와 미움 등등의 어두운 모습들이 꿈틀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찌 나를 성도라고 남들 앞에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큰 죄책감으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이들 앞에서 성도라고 불려지게 된 이유는 우리의 행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시며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며 예수는 그리스도요 내 구세주이십니다라고 인정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며 우리를 거룩한 무리 즉 성도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그 성도에는 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성도라고 선언해 주셨고 앞으로도 성도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 당시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단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거룩한 향 제조에 관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